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긍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권능과 긍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권능이 붙들고 있고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 살다가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더욱더 점프하면서 여러분 신령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하심 속에서 만나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시너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수태고지 사건을 듣고 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찬가가 오늘 텍스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이미 세례 요한의 여러분 출생을 예고를 했습니다. 꼭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하는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 사건이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지만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굿뉴스고 마리아가 은혜 받은 사건이지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29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어떻게 이러한 수태고지 사건이 일어날까?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고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같이 비천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을 볼 때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게 된 것이죠.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이렇게 여러분 그는
다시금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은혜를 입었대요. 너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다시금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그에게 또 의류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32절 33절에 보면 천사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시금 가브리엘 천사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는 예수에게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시아를 그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 이러한 말입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이 땅의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두려운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일이 벌어지면 파혼당하고 쫓겨나야 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해야 되고 현실, 자기 생존 이렇게 자기 안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인간의 한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포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인간적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다시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신대요. 그리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는 것은 이러한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때 성막에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덮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안 했어요. 저는 구두도 이렇게 신으면 금방 닳아요. 뒤꿈치가 닳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살아도 신발 다른다는 말 성경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의복에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들으면은 이게 의복도 헤어지거든요. 아주 다른 데는 모르는데 아주 이 옷소매가 금방 닳아버려요. 참 민방의 상상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데 이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안 닳았어요. 적군 쳐들어오는 거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질병, 죽음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리아에게 15세 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의심을 믿음으로 극복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선포했을 때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38절에 보면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 현실은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능력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대단한 큰 존재인 것 같지만 사단이 금방 낚아챕니다.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말로 가지고 그 인생을 지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좀 억울하고 답답해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그러면 성령이 딱 낚아챕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덮어버려요. 성령이 그 연약함을 보게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들린 대로 이룬다 그랬거든요. 우리 입술의 말이 무서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 네거티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입술의 파수꾼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복되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39절에 보면 이때의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냥 산골인데 어떤 지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마리아가 있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한 60에서 70km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사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여러분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도 한 4일, 5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으면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싶었겠어요? 천사의 음성을 확인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 먼 거리를 마리아는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문안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사벳 복중의 아기가 막 갑자기 뛰어요.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이거를 얼른 엘리사벳이 알아차렸어요. 이미 성령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알고 마리아 속에 여러분 메시아가 오고 있음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예언하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받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이렇게 복중에 지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를 쉽게 하면 엘리사벳의 아내 누가 태어나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복중에서 메시아로 오실 마리아 안에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미리 지금 영접하고 기뻐하는 장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42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크게 강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대단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참 이러한 이러한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실제로 42절, 45절에 세 번씩이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 마리아 처녀에게 잉태한 사건이 복이냐?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가 복된 것은 뭐냐? 비참하지만은 그는 자기의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자기는 손해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은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 수태고지 예고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믿은 거예요. 왜요? 엘리사벳도 믿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존귀케 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세상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붙든대요, 함께한대요, 돌본대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로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텍스트입니다. 46절부터 56절에 여러분, 마리아가 내게 벌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믿고 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이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터져요. 믿음이 터져요. 사랑이 터져요. 소망이 터져요. 생명이 터져요. 전부 다 샘솟듯 펌프질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 이런 거예요.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음악으로 옷을 입힌 간증이 찬양인 것이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넘칠 때 터지는 게 찬양이에요. 모르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고백할 때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전을 떠나기 전 여러분 속에도 이러한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7절, 여러분 46절,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게 약간 어렵지요. 이 내용은 이러한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 안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 영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주의 권능으로 긍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나같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고 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됨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부터 이제 55절까지 마리아 찬양의 핵심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를 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개인과 또 민족, 더 나아가서 인류의 비전을 하나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사상은요, 특별히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고 높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출발점이죠. 자기가 주의 종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담아낸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의 보배를 담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마리아도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담았어요. 우리의 존재 양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뛰어넘었어요. 자기의 상황, 경지진 시대에
불가능한 것들 환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는 보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49절 50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능하신 이, 큰 일을 행하시 주의 권능으로 덮었다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했다. 긍휼하심이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여종에게 여러분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여러분 주의 긍휼로 덮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지금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종임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54절 55절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잊었어요. 패역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살아도 다윗의 후손인 걸 알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왕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로 하나님 그들을 덮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민족의 비전, 여러분 인류의 비전을 한데 엮으시는데 5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이 엘리사벳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마리아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끝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인류를 위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마치 뭐와 같으냐? 나비의 효과처럼 여러분 나비가 한번 날개짓 했지만은 어떻게 돼? 이것이 계속해서 모으면 나중에는 전부 태풍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전봇대 인류 구원을 위한 패키지로 출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나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개인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은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 민족과 연결되고 열방까지 연결됨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오심을 기다리며 내일을 위해 준비할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대림절 준비하는 우리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고통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붓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의인들에게 쏟아 부여할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쏟아붓기로 작정한 날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 최대의 수혜자들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심이 주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 어떻게 엘리사벳만 도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리아만 도구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꼭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찬미가 또 여러분의 찬가가 계속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